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서울 외곽에 700~800m 되는 산들을 골라서 혼자서 주로 등산을 합니다. 학교 일이 바빠져서 한참 등산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5월 어느 주말을 일부러 하루를 비워두었습니다. 어디를 갈까 생각하다가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자주 올랐다는 팔당댐 부근에 예봉산을 등산해야 되겠다. 한 700m 정도 되는 산이었습니다. 양평으로 아침에 놀러가는 행락객들이 많아서 늦게 가면 굉장히 길이 붐빕니다. 그래서 아예 새벽에 일찍 출발하라고 전날 배낭을 다 챙겨 놓았고요. 아침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아침 6시쯤 배낭 메고 스틱 챙겨 들고 등산화 신고 막 현관문을 나서다가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관에 서서 대기질 웹을 열어보았습니다. 온통 빨강색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가급적 실내에 있을 것, 실외활동 자제할 것, 친절한 문구까지 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등산을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면 대여섯 시간 보통 머물게 되는데 건강에 좋지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쁜 공기 제 몸에다 채울 이유가 없어서 다 원위치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문도 못 열고요. 꼭꼭 문 걸어 닫고 그리고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날 모압 형제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식 때문이었습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듣고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가서 깃발만 꽂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지도자 없으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도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서서 모세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할 기세신데 모세는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 날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들, 모진 아픔들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하루 저녁만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 걸음만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눈물 젖은 기도가 하나님께 펼쳐지죠. 이 기록이 신명기 3장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래 모세야,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는데 하루 저녁은 너무했고 내가 일주일 시간 줄게. 대신 약속이 하나 있다. 아무데나 쏟아지지 말고 반경 4km 넘어서면 안 된다. 약속할 수 있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끝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경상도 말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마해라 됐다마. 그걸로는 기도도 하지 마라마. 아예 딱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으니 기도할 필요도 없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섬겨왔는데요, 어떻게 주의 교회 섬기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섭섭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이야기가 절로 쏟아져 나올 상황인데 모세는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을 수행하다가 호련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 예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눈물 젖은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쩌면 우리가 지난 사흘에 했던 것처럼 3번의 집회를, 특별 집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어쩌면 오전, 오후, 저녁으로 집회를 열었을지 모릅니다. 피토할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세 편의 설교가 나오고 설교가 끝났으면 이제 축도하면 예배가 끝나는데 모세가 일어서서 따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긴 찬양을 혼자 서서 올려드립니다. 이게 신명기 32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의 기록. 그리고 신명기 34장 호련히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지도 않는데, 몸이 병든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절로 원망이 터져 나올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전체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니 신명기 33장 1절에서 신명기 34장 5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무슨 말씀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순간에도 자기가 대장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주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왕노릇하면서 주인 행세하면서 모세가 살지 않았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답니다. 세상 풍조 따라서 살지 않고 내 기분과 내 환경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까? 적어도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좀 잘난 척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대장 노릇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주인 행세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힘껏 교회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겼지만 대장으로 살지 않았답니다. 종으로 살았답니다. 예배 공동체가 뭐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함께 모여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예배 공동체죠. 여기서 아무도 대장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대장이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대장이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시편 말씀은 시편의 예배 공동체에서 올려드렸던 찬송이자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선포되었던 설교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고백이 무엇일까? 시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야훼 말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 하면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야 하면 반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야훼 말라크는 무슨 뜻일까요? 야훼는 여호와라고 그랬죠. 말라크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말라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저기에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남편이 주중에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오늘은 혼자 앉아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권사님을 목사님께서 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권사님 보면서 그렇게 말씀 선포하십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권사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사업 때문에, 어려운 질병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기도 가운데 선포합니다.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다스려 주셨사오니 장래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집사님 뭐라고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랍니다.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우리는 478장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찬양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 목회했던 멜트비 백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1901년에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태백산맥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저 북쪽의 메인주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조지아주까지 마치 등뼈처럼 펼쳐지고 있는 산맥이 있는데 에팔라치안 산맥입니다. 그 부분에 가보면 남자들 서너 명이 해도 나무를 다 감싸 안을 수 없을 그 거목들이 서 있고요, 원시림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백홍 목사님도 아마 그 부근에서 목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침 기도를 마치고 운동 겸 산책을 나갈 때, 원시림으로 나갈 때 늘 가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갔답니다. 우리 아버지 지으신 세계 보러 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 a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그러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42살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쓴 찬송시가 한 편이 이렇게 책상에 깨끗하게 정서되어서 놓여 있더랍니다.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가 남편이 늘 아침 산책 나갈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가족들이 의논해서 시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요. 그의 친구였던 프랭클린 셰파드가 여기에 곡을 붙여서 현재는 85개국어로 번역되어서 예배 가운데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목사님 찬송 가사만 읽지 말고 찬송 한번 합시다 하는 표정이신데 찬송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봄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가운데 깃든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가사는 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말 찬송은 3절만 실려 있을까요?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하죠. 연합감리교회에서 찬송가를 개편 작업을 하면서 6절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던지 3절로 축약해서 실었습니다. 우리말 찬송은 감리교 목사이자 소설가였죠. 전영택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실려진 찬송가를 그대로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6절 전체 가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과 영광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원곡의 3절이 그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원어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기 위해서 영어로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Oh, let me never forget. 우리 결코 그거 잊지 말자. That though the long seems often so strong, 악인이 비록 강하게 보일지라도 God is the ruler yet.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Why should my heart be sad?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나? The Lord is king. Let the heavens ring. 하늘이여 선포하라. 주님이 왕이시다. God reigns. Let the earth be glad. 온 땅이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무엇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답니다. 한치의 어그리침도 없이. 사람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그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천지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고요.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지금도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지금 그것을 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답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고백으로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비록 여기서 끝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지금 풀리고 있지 않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한치 어그러짐도 없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벌써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내려졌을 때 끝났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그는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은 허락되지 않지만 더 좋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앞에 두 손 이렇게 딱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벌떡 일어나서 나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일어나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설교했겠죠. 강단에서 모세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쇼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우리가 흔히 쉐마 이렇게 흔히 발음을 합니다만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쇼마입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주목 이런 뜻입니다. 주목.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교인 한 사람이 벌써 목사님께 주목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도 남자분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요. 군대 영어로 제가 번역을 해드릴까요? 쇼마라고 하는 단어를 군대 영어로 사롭게 번역하면 동작 그만 이 뜻입니다. 남자분들 군대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동작 그만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 하고 있어도 딱 멈춰서고 지휘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밤 9시가 되면 군대에서는 항상 점호라는 걸 하죠. 다 병사들이 숫자에 맞게 다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신 상태, 오늘 저녁이라도 전쟁이 터진다고 한다면 바로 전쟁에 투입될 만큼 이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고요. 이것이 끝나야 밤 10시에 지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안 받으려고 제 시간에 잠자려고 모든 병사들이 저녁 7시부터 점호 준비하고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총기도 수입하고 뭐 열심히들 합니다. 근데 한 친구만 텔레비전 켜놓고 지가 좋아하는 드라마 하는 시간이어서 발 쭉 뻗고 내무반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앉아 있습니다. 제대 보름밖에 안 남은 고참 병장, 아무도 그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번 사관인 소대장이 들어오더니, 주번 사령인 중대장이 들어오더니 동작 그만, 딱 그러면 아무리 지금 드라마가 재밌는 광경이 나와도 텔레비전 끄고요, 발 뻗고 있던 거 일어서서 딱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멈추고 지휘관을 바라봐야 되는 것, 이것이 쇼마, 동작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동작 그만 한번 해볼까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말씀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 놓치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러니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쇼마, 들으라, 동작 그만, 주목, 이렇게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랗게 펼쳐지는 말씀이 축약하면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둘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 제발 부탁하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큰 집 사고 큰 차 타고 이제 재산 늘어나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중요한 여기 선언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문화 따라, 인종 따라, 지역 따라, 어떤 지역에서는 기다란 통나무 가져오더니 한 보름 동안 그걸 깎아내고 대패질하고 사람 형상으로 흐릿하게 사람 형상 만들더니 지가 만든 거 딱 세워놓고 그것이 복준다고 그 앞에 새벽부터 지금 절하고 손을 빌고 있더랍니다. 어느 지역 어느 문화권에서는 기다란 돌멩이를 가보더니 석 달여를 동안 그거 정으로 찍어내고 사람 형상 희미하게 만들어 놓더니 그거 세워놓고 쥐가 지난 석 달여를 동안 만든 돌덩인데 그것이 복준다고 그 앞에 새벽부터 이렇게 빌고 있더랍니다. 그것들 다 가짜다. 그것들 다 죽은 신들이다. 헛것들이다.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로 빠질 수 있고요, 다른 종교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살아계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 부분에 가슴 떨리는 아멘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섬길 때 마음 전부, 뜻 전부, 생각 전부, 너의 정성 전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때우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대충 찬양 부르지 말고, 기도 미사하려고 조합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미사하려고 조합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내 마음 전부, 내 고백 전부를 쏟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예배가 한동안 묶였습니다. 마음 놓고 예배 모일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시는 장로님 마스크 끼고 한 분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아무도 없는 여기서 설교해서 송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한국교회 140여 년 역사 가운데 전쟁 때도 예배가 쉬지 않았는데 전염병 그때 뭐 교회발 이게 막 뉴스들이 나오니까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예배를 포기하고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편리합니다. 뭐 1시간 교회까지 달려오지 않아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물론 오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 자세, 예배 신앙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몸이 아파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지, 기독교의 예배는 온 공동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장로님들까지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드리는 특성을, 신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공예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국교회에서는 대예배 이렇게 하는데 대예배라는 말은 틀린 용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배는 다 소예배가 돼버리게요. 그래서 뭐 틀렸다기보다는 적절치 못한 용어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공예배입니다. 흔히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공예배라고 하죠.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주일 성수를 했다, 흔히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공예배 특성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순교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 모이게 되면, 분명히 오늘 모이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내가 내 인생 명대로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순교 많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혀 죽어도 오늘은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예배 특성을 따라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끌려가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밥이 되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특성입니다. 또한 예배는 집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것이 집중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뭘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청교도 시대에는 예배를 2시간 반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때 제일 큰 적은 힘들게 일주일 내내라고 왔다가 설교도 1시간 30분 정도 하죠. 예배가 2시간 반을 드리니까 하고 있다가 좁니다. 청교도 예배 때는요, 지금 미국의 매사추세츠 같은 게 청교도 예배 그 교회당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긴 장대에 줄로 해갖고 이런 나무 이 정도 큰 이게 달려 있습니다. 그럼 졸고 있으면 장로님들이 다니면서 탁 때리는 겁니다. 그때 왜 예배의 제일 큰 적이 졸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생긴 적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당에 걸린 저 시계입니다. 옛날에 시계 없었거든요. 첫 종 치면 예배 1시간 전이구나. 재종 치면 예배 30분 전이구나. 3종 치면 예배 10분 전이구나. 막 그때는 교회로 달리는 거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되는지 시계 없었습니다. 귀족들 몇 사람 시계 차고 다녔지. 그런데 교회당에 시간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딱 보니까 오늘 벌써 지금 끝날 시간인데, 이러면 그때부터 설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 1시간만 드린다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1시간 10분도 드리고 1시간 20분도 드릴 수 있는 거지. 지금 제가 오늘 1시간 20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의 본래 특성이 그것인데 교인들이 앉아서 시계를 끝날 시간을 보는 순간 예배가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 예배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1시간에 대부분 다 마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적이 뭔가 하면 딴 생각이 오는 겁니다. 잡념. 여러분 여기 지금 다소곳이 앉아서 말씀 듣고 계시지만 지금 몇 분들은 지난주에 우리 애들하고 가서 식사했던 음식이 너무 맛있어갖고 또 한 번 가기로 했는데 그 식당 한 바퀴 돌고 온 분들 계실 겁니다. 지난 여름에 강릉 바닷가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 강릉 바닷가를 가서 서성거리다가 커피 마시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내 생각은 전 세계를 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집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할 때는 설교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고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뜻이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너의 정성 전부 이렇게 예배하자입니다. 우리 다시 예배를 살려내십시다. 우리가 마음 배패서 이런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것 많이 했잖아요. 깨진 아버지의 돋보기. 그게 유일한 저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겨울에 날씨는 춥죠. 뭐 난방이 그때 옛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또 양말에 전부 다 구멍 한두 개가 뚫려 있어서 바람구멍들이 순환하는 바람구멍들이 다 발마다 보면 다 몇 개가 뚫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룻바닥 보면 이만큼 틈이 갈라졌고 칼바람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발이 시렸습니까? 쉬는 시간 기다리고 있으며 기다리다가 쉬는 시간 종치면 나가서 양지 바른 곳에서 놀다가 딱 주머니에 있는 돋보기 깨진 돋보기 꺼내갖고 겨울 햇살을 모아서 한 곳에다 집중시키면 거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불이 일어납니다. 이게 집중점에 올립니다. 예배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가슴 시린 사람들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 벌떡벌떡 일어나는 자리,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뜻이죠. 너의 마음 전부, 너의 뜻 전부, 너의 생각 전부, 너의 정성 전부 그렇게 드려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는 이거 예배자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내야 될 것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승리자.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간 것은 예배자일지 모르지만 마음 전부, 뜻 전부, 정성 전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예배를 보시고 미소 지으실 때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누렸던 그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줘라. 여기서 자녀들이라 하면 우리 집에서 자라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내 부모, 형제도 포함되고 친구도 포함되고 이웃도 포함되고 자녀들도 포함되고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줘야 할 책무가 있답니다. 모세가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세야, 편질되게 자라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여라. 마음 전부, 뜻 전부, 정성 전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모세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이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저들도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한 일이다. 무슨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버팀목이 되어라. 내가 저들의 버팀목이 되어라. 그래서 모세가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어린 나무에게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됩니다. 작년 9월에 흰남농가 하는 태풍이 올라올 때 저는 포항 끝자락에 있는 한동대학의 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첫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바람이, 태풍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지금 포항을 관통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나중 시간에 관통하는데도 얼마나 바람이 거세던지요. 첫날 집회 잘 마쳤습니다. 그날 학교에 게스트룸에 숙소가 잡혀 있어서 가서 잠을 자는데 바람이 정말 건물이 날아갈처럼 그렇게 많이 불더군요. 나중에 보니까 새벽 한 2시쯤 막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놀래서 가보니까 화장실에 저런 전구가 있는데 전구 있는 데서 막 물이 마치 수돗물 쏟아질 것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막 화장실에. 그래서 야, 한동대학 참 건축 잘했구나. 왜냐하면 저게 침대 위에서 쏟아졌다면 저 밤잠 꼼짝 못하고 못 자는 건데 화장실에서 쏟아지니까 그냥 빗소리, 물 쏟아지는 소리 담고서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뉴스를 켜니까 포항제철이 물에 잠겼고요. 포항 시내에 막 남쪽에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더군요.
근데 북쪽에는 바람이 지나가서 캠퍼스를 이렇게 거니면서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버팀목이 딱 버티고 있는 나무들은 약간 쓰러진 기울어진 나무는 있지만 다 견고하게 서 있더군요. 지금 이 원리입니다. 내가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라. 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 1901년 평양 땅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작은 사랑방에서 작은 학교 하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학생 2명을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6년 후에 1907년 6월 20일에 제1회 졸업생 7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름하여 길선주, 양전백, 서경조,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이기풍. 우리 귀에도 익숙한 우리 교단의 최초의 목사님들 7분의 성함이자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님들의 성함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책을 쓰다가 초대교회 문헌을 쭉 연구하는데 이분들의 나이를 조사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58세도 2명이나 됐고요. 40살짜리가 3명이고 41살짜리가 1명이고 38살짜리도 1명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나이들이 다 이렇게 고령입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1900년대 초에 한국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가 하면 만 40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해서 1년간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언제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 기대가 안 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들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교회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때 그 땅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그 서북 지역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도와줄 방도가 없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너무 상황이 어렵고 내가 뭘 해줄 것은 없고 교인들의 삶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로 달려왔답니다. 와서 보니까 영수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한 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지금으로 치면 장로님에 해당되는 직분이고 조사는 지금으로 하면 전도사님에 해당되는 분이죠.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성경 한 장이 있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한두 사람 모이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까 첫 번째 사람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였던 장대현 교회에서 그때 엄청난 새벽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평양시내 교회로 옮겨 붙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선천, 의주 이쪽으로 막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게 평양 부흥 대부흥 운동이었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우리 한국교회는 그 새벽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놀라운 교회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 민족으로 아직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졸업생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의 버팀목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이 학교는 큰 위기 가운데 서게 됩니다. 폐교가 될 위기였습니다. 1919년 3.1 만세 운동 때 재학생 70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학교에 재학생들 동문들 5명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올렸고요. 48인 가운데는 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름 안 올렸어도 각 지역에서 그 동문들이 교인들하고 숨죽여가면서 태극기 그리고 독립선언서 필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3.1 만세 운동을 준비해서 각처에서 그 학교 졸업생들이 주도해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일제의 압박이 그 학교에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은 암살 위험에 시달려야 했고요. 그리고 학교는 폐교 위기에 접하게 됩니다. 가장 큰 압력이 뭐였습니까? 신사참배의 이협이었습니다. 물론 그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 주어졌지만 결국 그 학교는 1938년 8월 20일자 교수 회의록을 보게 되면 학교를 스스로 문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800만 잡신들에게 넙죽넙죽 절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학교를 문을 걸어 잠그고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교육하겠다. 그래서 폐교가 됩니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1945년 다시 문을 엽니다. 근데 또 다른 이협 세력이 다가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서북 지역에 그 융성했던 기독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북녘 땅에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유와 억압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 제가 22대 총장인데요. 4대 총장, 그때는 교장이라고 했죠. 김인준 박사는 영어와 러시아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미국 백인들도 7년 8년 걸려서 박사학위를 한다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3년 만에 학위를 받고 올 정도로 수제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시베리아까지 연행돼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5대 교장이었던 김인준 박사도 이성희 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장들이 이렇게 계속 죽임을 당하니 어떻게 신학교육을 더 이어갈 수가 없어서 생명과 같은 건물들을 평양 땅에 그대로 다 두고 스스로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1948년의 일입니다. 이것저것을 배회하다가 힘 있는 사람들이 적산가옥이라는 적산가옥은 다 차지했는데 800만 잡신들을 섬겼던 지금 남산의 어린이회관 건너편에 터만 남아있는 조선신궁터는 아무도 근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800만 잡신들은 물러가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걸 선포하면서 거기에서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이학에서 평양에 있으니까 평양신학교, 남산에 있으니까 남산신학교, 지금 강나루에 있으니까 강나루신학교 이야기하지만 정식 명칭은 조선장로회 신학교, 이것이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거기서 신학교육을 이어가다가 6.25를 만납니다.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 가서 미군들에게 가서 저렇게 24일용 군용 텐트 얻어다가 쳐놓고 신학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왜요? 교회에 버팀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버팀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단의 도움을 받아 지금 강장동 아차산 자락에 교지를 마련하고 1960년대부터 아차산 이 강나루 시대가 열렸습니다. 평양에서 강나루까지 이르는 동안 122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공부하고 흩어져서 공부한 대로 교회를 섬겨서 한국교회는 이만큼 달려올 수 있었던 게지요. 그 중에 몇 분만 좀 소개할까요? 일제억압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일깨웠던 부흥사이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길손주 목사님이 일기 졸업생, 제주 선교와 섬 선교의 선구자였고 신사참배 반대로 긴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평양 감옥에서 맞아서 결국 세상을 떠나신 순교하신 이기풍 목사님도 일기 졸업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말씀을 전했던 신유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3기 졸업생. 일제 끝까지 항거하면서 신사참배 반대하고 민족 독립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평양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주기철 목사님이 19기 졸업생. 평생 한센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의 목회를 펼치다가 여순 반란상가 때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 1950년 여수까지 밀고 내려온 공산 인민군에게 계리군에게 붙잡혀서 결국 여수 거리에서 순교를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이 33기 졸업생.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 한 분이 빠졌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은 95기 졸업생.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1907년에 일기 졸업생이 나온 이후로 지난 2월달 116기 졸업생까지 36,723명이 배출되었고 지금도 94개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22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역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신학교육은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언젠가 은퇴를 하실 텐데, 은퇴하시고 났는데 후임 목회자를 찾는데 목회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장신대가 문을 닫았으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후원하지 않고 이러니 신학교가 어떻게 운영할 방도가 없어서 신학교가 문을 닫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를 못 구한답니다. 여러분, 이래서 신학교육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버팀목이 될 일꾼들을 키우는 이 일들이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에서 특별히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위해서 태바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를 위해서 후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개교 120주년을 시작하면서 총장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 하도 그때 코로나19에서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어려운 때여서 하나님 어떻게 학교를 세워갈까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버팀목이 되면 이 학교는 세워진다. 120주년 되는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네가 버팀목이 되어라. 그래서 총장 3년째인데요.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주말이면 교회 찾아다가서 말씀 전하고 학교 소개하고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열심히 학교에서 뛰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는 말씀에 플러스해서 한국교회가 어렵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추락하고 한국교회가 점점 지금 추락하고 있다. 교회에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성도들이 힘들다. 성도들이 어렵다. 성도들의 영적인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언젠가 학교도 새벽기도가 다 셧다운돼서 학교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저도 제 서재에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학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아침에 눈을 뗐더니 벌써 아침 동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햇살이 딱 제 서재 베란다에 비치고 있는데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광경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제 서재에서 자라고 있는 파피루스 사진이었습니다. 파피루스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갈대인데요. 저걸 엮어갖고 거기다 성경을 쓰기도 했고 그걸로 엮어서 작은 도구들, 상자들도 만들었었고요. 이런 우리나라 치면 갈대입니다. 물만 부어주면 잘 자라는 수생식물인데 제가 물 주는 걸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저렇게 노랗게 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저거 잘라내면 또 파란 새순이 돋아오니까 저거 다 잘라내고 말려서 버리려고 서재에다 쫙 지금 베란다에다 펼쳐놨는데 기도 마치고 눈을 딱 떴는데 저걸 딱 눈에 들어온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걸 눈을 딱 떠서 기도 끝나고 그걸 딱 봤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인사이트를 주시는데요. 저거다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모세를 살려냈던 갈대상자가 어떻게 엮여졌습니까? 저런 파피루스, 마른 파피루스를 하나 둘 엮어서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물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 바르고 그래서 모세를 담아서 살려낸 상자가 저 갈대상자거든요.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폈습니다. 그날따라 갈대상자라는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러면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어 성경을 폈더니 갈대상자라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무슨 용례로 사용되었지 하고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구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한 번은 창세기 6장에 한 번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창세기 6장에서는 방주로 번역했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갈대상자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잖아요. 갈대상자도 그냥 하늘에서 통으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갈대 하나 둘을 모아서 상자를 만든 것이고 방주도 하늘에서 원형으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판자 한 올 두 올을 붙여서 생명을 살리는 방주를 만든 영적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성도님들에게 작은 후원은 소액 기부운동을 시작하자. 하고서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 이제부터 테바 프로젝트다 하고 그날 테바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 친절하시기도 하시죠. 캐치프레이즈까지 주시더라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세워야 할 어린 모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월 커피 2잔 1만 원을 아껴서 선지동산에 보내주시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우뚝우뚝 세워질 것입니다. 3,000구자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이 중요한 사역은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바로 서면 저들이 세워질 것이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라. 버팀목이 있는 그곳에서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된다. 제 총장실 집무실 중앙에는 한 나무 십자가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정지은 작가의 통곡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 사진은 학교의 개교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젊은 작가들의 십자가 작품전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시됐던 작품이었습니다. 한 달여 전시되는 동안 그 바쁜 와중에도 10대 번을 그 전시에 가서 서보았던 것은 저 작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작품을 자세히 보면 강대상 앞에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앞에 눈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10대 번을 가서 써보았던 것은 저것은 제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저 기도 먹고 자라서 오늘 살아가고 주님 섬기고 있는 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0대 번을 가서 써보았습니다. 그때 사진만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살아올 걸 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총장 된 다음에 제가 소망교회 권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저 저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그때 사놓을 거 그 생각을 못했다 했더니 그 중에 좀 특출한 권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한 분이 인터넷에서 사방으로 뒤져갖고 저걸 사갖고 총장 된 기념으로 저걸 소포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있고 쓰다듬고 있습니다. 왜요? 저 기도를 먹고 제가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딱 강대상 앞에 작은 방석 하나 하고 엎드려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했다. 어찌 저것이 제 어머니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의 이야기고 우리 사모님의 어머니 이야기고 우리 장로님들의 어머니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이제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버팀목이 되랍니다. 모세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에 내가 바로 서면 이 모든 일들은 다 가능해진다. 이 말씀 듣고 모세가 벌떡 일어섭니다. 벌떡 일어서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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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숨을 꾸는 쉬며 삶,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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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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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보니 어린아이 시절부터 오늘까지 내 인생길에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덧입혀 주셨는지요. 다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기억도 못하는 은혜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바로 서면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교회도 사역도 가정도 자녀들도 내 인생도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들려주시는 말씀 받고 은혜 받은 자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더 힘차게, 더 성심껏, 더 간절하게 주님 섬겨가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